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수확을 감사하는 구약의 절기로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초실절 일주일 뒤에 이어지는 바로 이 맥주감사절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매우 관계가 깊죠. 초실절은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고, 그걸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이 맥주절 칠칠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와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정답입니다 인데, 정말 감사가 정답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정말 끝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특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담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사물들, 동물들, 우리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사물과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솔직히 없잖아요.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동물 입장에서 보면, 야, 네가 나보다 조금 뛰어난 건 알겠다. 근데 어차피 너도 나도 다 피조물 아니야? 동물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야, 그거는 좀 급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동물, 식물, 사물들 이름까지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일임하신 거죠. 원래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는데 그 아담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이나 다름없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의 왕은 나다. 이것만 기억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에덴의 왕으로, 지구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너를 세울 거다. 그 이미 세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탄이, 야,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이렇게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지금도 감사한데 뭘 그 이상을 바래? 그 이상 바라는 건 완전 도둑놈 식보지, 그 나쁜 놈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게 얼마나 크고 많은데 이거보다 뭘 더 바래? 지금도 충분해. 아니, 너무 넘쳐나. 내 자격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걸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런 거 꿈도 꿀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가 식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밟았을까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니까 안 밟는 거지, 만약 스승한테 원한이 있다면 뒤로 몰래 가가지고 밟고 밟는 걸로 끝나겠어요? 짓밟고 막 짓이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스승이 뒤돌아보면 모른 체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뒤돌아가가지고 막 밟고 막 짓밟고 막 비비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림자라도 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했다면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를 갖다 줘도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감사를 잃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냥 획가닥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감사가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 회복되면, 감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변질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굳이 그런 것에 눈독 들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지금도 감사한데 뭘 더 바래? 감사가 식으면 욕심이 생기고, 감사가 식으면 불평 원망이 생기고, 그러면 꼭 죄짓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전부 감사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살아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갈 것도, 또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상급을 받을 것도 우리는 아무 자격 없었는데 주님이 다 예배해 놓고 인도에 가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드리는, 그래서 다윗처럼 감사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그러면 감사가 정답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1절을 보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전심입니다. 전심. 이 전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지금 이 전심 하나로 딱 묶어놨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 전이라는 단어는 모두, 전체, 완전함을 뜻하는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콜. 정말 이 단어 너무 좋죠. 우리 뭐 젊은 사람들 요즘 무슨 이야기 하고 할 때 오케이 할 때 콜 뭐 이러잖아요. 그래 콜 이겁니다. 콜. 예, 전체, 전부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라는 단어는 이제 마음, 정신, 우리의 의지 뭐 이런 걸 다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 정말 우리 내부 인간, 정신, 의지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부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모두입니다. 불완전한 게 아니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감사를 해도 완전한 감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본인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90%? 아니면 조금 더 하면 한 99.99%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예전에 유행한 말이 있잖아요. 2% 부족하다는 거. 그거예요. 딱 그거. 거의 비슷한데, 거의 완전한 것 같은데, 거의 다 같은데 다는 아닌 거. 뭔가 조금 아쉬운 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2% 부족한 게 있어요. 2% 뭐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걸 메워야 돼요. 다윗은 그걸 메우고 감사했어요. 100% 말이에요. 아니 200%를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심으로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다했어요. 이 정도 아니라니까요. 절대. 전심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완전함을 뜻합니다. 100%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아무리 100%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게 있거든요. 다윗은 100%이면서도 완전한 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육체로도 감사했고 마음으로도 감사했고 정신으로도 감사했고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단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올인이에요.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다윗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으로 치우니까, 그리고 온전히 감사하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니까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23편 뒤쪽으로 가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는데 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도 부족한 게 없는 이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이겁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형통만 원해요.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만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게 부족한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했던 이유는 그것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그것도 필요하니까 인도하실 거고, 그 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욥도 똑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 통해서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했어요. 마냥 형통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감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에 감사할 거리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모든 걸 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양 가사가 그대로 맞습니다. 햇빛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때로는 그늘도 감사한 것입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간증 들을 때 발음이 글자로 안 써 있어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둠은 어둠이다. 어둠. 그 말입니다. 어둠은 어둠이다. 어둠. 뺏기는 게 아니고 어둠이다. 어둠. 그 어둠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얻고, 주님의 기적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걸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장애들, 그래서 그 가정이 주님을 얻게 됐고, 본인도 주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둠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은 안 좋은 거지만, 정말 인생이 고달픈 거고 힘든 일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얻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다 형통합니까? 다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또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멸망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믿고 감사하면,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 앞에 다윗과 같은 은혜가, 다윗과 같은 기적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지켜주실 걸 굳게 믿고 다윗처럼 감사해서 다윗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다윗은 주의 기이한 일을 세상에 전하며 감사했습니다. 1절 그 하반절을 보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알긴 아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주님의 놀라운 이 기이한 일을 전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조금 먼저 복받은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야, 나는 복 받았는데 넌 뭐 했냐?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너도 복 받지. 그렇게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니까,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가니까 인생이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이렇게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워댔잖아요. 은사는 많은데, 야, 나는 이런 은사 받았는데, 나 방언 은사 받았는데, 나 예언 은사 받았는데, 넌 무슨 은사 받았어? 아이고, 그 쥐꼬리 빠는 그런 은사. 야, 그거 은사도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면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야, 우리 같이 이런 은혜 받자. 이런 은사 다 같이 받자. 이런 은혜, 이런 축복 다 같이 받자. 이래야 되는데 도리어 큰 소리 치죠. 너는 도대체 뭐 했길래 그런 것도 못 받았어? 이거 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세상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처럼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그 모양 그 꼴 아니야. 나처럼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 왕도 될 수 있고, 나처럼 제대로 살면 골리앗도 붙일 수 있고,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목동이었던 나,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고, 형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던 버림받은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이런 큰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9편에서는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것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소를 했어요. 영적으로 고소를 했죠.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또 전하고 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어요. 자기를 높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일. 자기는요, 나는 목동 출신이다. 나는 부모에게도 사랑 못 받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어.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이렇게 내가 감사하고 있어. 하나님만 높였던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진짜 그 하나님.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를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고 전하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다윗처럼 배워서 다윗과 같은 복 더 많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2절을 가보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는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주님이 주신 기적, 주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선물,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 눈독들이 익은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선물 좋죠. 당연히 기쁘죠. 근데 그 선물보다 더 기뻐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주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진짜 중요한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근데 많은 교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이 이번에 내 송사를 들으시고 내 고소를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당연히 들어주신 게 감사한 거죠. 다윗도 그거 들어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했는데, 선물 뛰어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진짜 뛰어넘어야 됩니다. 너무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없어요. 잎도 무성하지 못해, 열매도 없어,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다 없어, 다 없어. 도대체 이거 한두 개라도 있어야지. 왜 이렇게 다 없는 거면 너무 없었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은 빈털털이었어요. 그래도 하박국은 감사했던 건데, 왜 감사했어요?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진짜 감사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없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빈털털이지 몰라도 이런 가난한 나, 이런 빈털털인 나, 그리고 이런 민족, 이런 나라, 이런 국가인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놨으니까, 여기서는 가난하고 빈털털일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니까 감사했던 거예요. 미래를 바라봤죠. 내세를 바라봤던 거예요.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아니에요. 내세를 바라본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그 내세까지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 바로 하박국이었던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간증 들으셨는데 오늘 칼럼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긴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상품과 작품의 가치는, 차이는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미술의 조예가 없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또 혹시 또 모르겠죠. 근데 그냥 그림으로만, 화면이나 책으로만 이제 봤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저는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잘 그린 그림이지? 왜 이게 유명해야 되지? 지금도 도통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그린 그림을 보면 정말 잘 그렸다, 멋있다, 이런 표현이 확 와닿아요. 그림에 이게 좀 조예가 없는 우리라도 야, 진짜 잘 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요. 근데 솔직히 그 피카소 시대 때부터 그렸던 초현실주의 그런 이제 작품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솔직히 너무 이상해요. 왜 이런 게 잘 그린 거야? 왜 이런 게 수십억을 호가하지? 말이 안 되는 그림들이에요.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시침이 떼고 계시네. 대단히 미술의 조예감 깊은 분들처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해 안 돼요. 정말 그거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주면 갖겠지만 매매하지 않는다면 줘도 안 가질 거예요. 팔 수 없는 거라면 저는 줘도 안 가져요. 우리 집에 그거 걸어놔봤자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게 왜 좋은 그림이지? 계속 그림을 보고 뭔가 감상이 적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야 되는데 그림만 볼 때마다 이게 물음표만 이게 저의 마음에 새겨질 거니까 그런 그림 안 그려놓고 안 걸어놓을 겁니다. 대신 주면 팔 거예요. 팔아서 우리 교회 지차고요. 선한 일 하자고요. 근데 그냥 팔 수 없다면 줘도 안 가질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물론 이제 그거는 주로 또 작품에도 상품의 가치가 정해져서
어쨌든 작품은요, 가면 갈수록 골동품이 되고 더 가치가 올라가요. 근데 상품은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일단 내가 새 상품을 샀어도요, 상과 동시에 중고가 되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 더 중고가 돼요. 더 지나가면 더 중고돼요. 그래서 가치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뭐가 되죠? 쓰레기가 돼요. 고물이 돼요. 근데 작품은요,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골동품이 되거든요. 상품은 유용할 때 쓰지만 그런 상품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품을 작품처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한정판만 만들어요. 많이 안 만들고요, 100개. 이 정도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사람만. 그래서 상품은 상품인데 작품처럼 교묘하게 그런 상수를 이용하는 대단한 세계적인 메이커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어떤 뭐 고가의 어떤 그런 귀속품들, 이런 것들 소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도록 상품은 상품인데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거 마치 작품처럼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돌아와서 상품은요, 뭐 그러니까 좋은 것만들만 멋있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작품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피카소 같은 작품이 있다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음악에 또는 그 미술에, 그리고 어떤 특정인 것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작품이요, 우리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상품의 눈으로, 상품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얼굴이 비슷한 사람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 재능이 비슷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아도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작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 상품으로 가치가 있죠. IQ 천재, 음악의 천재, 미술의 천재, 스포츠 천재, 뭐 천재들 많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상품성의 기준이에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너무 보잘것없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사진은 멀쩡한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재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상품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없지만 마치 미술의 조예가 없는 우리가 피카소나 기타 등등의 사람들 작품 보면 저런 게 뭐야? 이해할 수 없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박국은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선물이 없어도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오늘 고소를 들으신 것에 감사했지만 10편 23편에서는 내가 사망음층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감사했잖아요. 감사했어요. 다윗도 없을 때도 감사했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지 말고, 주어진 기적에 감사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해서 다윗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앞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하반절,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며 감사했어요. 노래하며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9편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와 노래로 찬양으로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냥 간증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다면 시편 9편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9편에 있는 이 내용을 시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9편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찬양이라는 게 반드시 노래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는 말들이 높이는 거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노래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이고 높이는 게 찬양인데, 근데 찬양 중에 주된 것들은 역시 이 노래이죠. 시로도 찬양하고 말로도 찬양하는데 거기에다가 음을 집어넣어서 찬양을 하면 더 멋있고 좀 더 우아하고 좀 더 고상하고, 듣는 우리도 부르는 우리도 훨씬 더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음을 넣어서 감사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더 크게, 더 많이, 듣는 사람도 더 큰 감동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목소리만 한 게 아니고 다윗은 심지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악기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냈어요. 그거 자신을 즐기기, 풍악을 울려라 뭐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러려고 다윗은 악기를 만들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성을 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그게 취미일 정도로, 악기를 만드는 게 취미일 정도로, 오늘은 이걸로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걸로 하나님을 또 찬양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시편 119편 164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은 말 그대로 진짜 하나 둘 셋 넷 7이라기보다는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럭키 세븐이잖아요.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진짜 7 그대로 7번만 생각해도 대단해요. 자, 7번 아침, 점심, 저녁. 아직도 3번밖에 안 됐네. 아직도 4번이나 남았네. 그러면 아침, 점심 사이, 점심, 저녁 사이. 아직도 2번이나 남았네. 언제 더 끼워 넣죠? 저녁 잘 때. 한 번 더 남았네. 언제 끼워 넣어야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이렇게 7번만 해도 찬양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7이라는 게 진짜 7번이 아니거든요. 매 순간마다 찬양하자. 그 이야기예요. 네? 한순간도 쉬지 말자.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찬양을 높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고 세상에 주의 이름을 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만 이름만 높이며, 그리고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찬양하고 감사해서, 그리고 이렇게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에는 정말 자기가 취미가 될 만큼, 어떤 취미보다 제1의 취미가 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냈던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해서 다윗과 같은 복,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